금산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화이팅 하세요. 친구들 화이팅! 금산제일 중고등부 친구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금산제일교회 중고등부 화이팅! 금산제일교회 중고등부 화이팅! 금산의 친구들 반가워요. 추석 건강하게 잘 보내고 우리 곧 만나요. 사랑하는 금산제일 중고등부 친구들 보고 싶어요. 화이팅! 얘들아 잘 있냐? 중고등부 화이팅! 사랑하는 금산제일교회 중고등부 얼른 보고 싶습니다. 화이팅! 중고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빨리 만나요. 보고 싶어요. 화이팅! 중고등부 친구들 잘 있었나요? 많이 보고 싶어요.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금산제일 중고등부 화이팅! 화이팅! 금산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곧 만나요. 화이팅! 우리 다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만나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믿음이 됩시다. 그럼 모두 안녕.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님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그 어떤 오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한 길을 우직하게 간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냐고요? 이런 삶이 정말로 놀랍다고요.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은 이 삶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두 가지 지침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늘 형통하고 잘 되는 일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평안한 삶은커녕 더 심한 박해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가지기 위해 고향 땅인 베냐민 땅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기도 전에 성문에서 붙잡힙니다. 조국과 동족을 배반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려 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재산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매를 맞고 토굴 속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오해라고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항복을 외친 것은 예레미야 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쳤고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유다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그가 적군에 항복할 것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온갖 오해와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었기에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는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내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예레미야처럼 오해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는지요?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겪어온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꾸 타락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세력과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고 있는 동성애가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성에 대한 이해가 그렇고 진화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대세를 거스르다 보면 나 또한 예레미야처럼 나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친구들인 우리 중고등부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생활하고 있던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낸 것은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부른 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 뜻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은 뻔한 속내였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듣기 원하였던 말은 다른 거짓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유다를 구원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속내를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절대 주권,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고 사람 앞에서 기죽지도 않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오히려 사람의 마음과 뜻을 충족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은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왕조차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무서운 분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먹이십니다. 나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 헤매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손길로 도움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묵묵히 담대히 하나님의 것만 전하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